코로나 1단계로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많지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인사하는 거 들어보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이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한 미식 축구팀에서요, 한 코치가 선수들에게 끈기 있는 노력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시즌 중반에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마이클 조던이 포기한 적이 있는가?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아시죠? 선수들이 다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트 형제는 그들은 포기했나? 비행기 만든 나이트 형제 아시죠? 선수들이 하나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또 묻습니다. 에디슨은 포기했던가? 아닙니다. 코치가 마지막으로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묻겠다. 엘머 윌리엄스가 포기한 적이 있는가? 선수들이 다 조용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한 선수가 코치에게 묻습니다. 엘머 윌리엄스가 누굽니까? 한 번도 들어본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를 것이다. 그 친구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요? 어려움이 와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끈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이 포기되어서는 안 되죠. 이건 포기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경에 제가 나오는 이름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누군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누굽니까? 10명인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처럼 들리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했던 10명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기억 못하죠? 못 올라간다, 우리 그거 못 간다 했던 10명입니다. 우리 하나도 모르잖아요. 누구만 압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알잖아요.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았던 이 두 사람만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주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하나님이 삼촌 라반 집에 살고 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디에 거하냐 그러면요, 세겜 땅에 거합니다. 세겜 땅. 그 세겜 땅에 야곱이 한 10년 정도를 그 땅에 머물면서 살아요. 10년 정도 머무는데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러면 이 세겜 땅은요, 남쪽으로 그림심산이 있고 북쪽으로 에발산이 있는 가나안 지역에요, 심장부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왜 심장부라고 그러겠어요? 그만큼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이 비옥했고, 그래서 농업이나 목축업 이게 굉장히 발달한, 그게 바로 이 세겜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에 야곱의 가족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요, 땅을 샀습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왜 땅 샀겠어요? 땅값 오를 거니까? 야곱이 왜 땅을 샀겠어요? 간단합니다. 거기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 그래서 10년을 산 겁니다. 그런데 10년쯤에 예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에게 있는 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디나. 그 디나가 이 가나안 땅을 구경,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그냥 이 구경 나간 거예요. 여행 나간 거예요. 여행 나갔다가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폭행을 당합니다. 난리가 났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니까요, 야곱에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죄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힘의 논리예요.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게 힘의 논리였기 때문에 힘에 의해서 지배하고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법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면 힘이었습니다. 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겜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어요. 야곱 가족들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와서 지금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수적으로나 힘적으로나 어떤 땅을 차지하는 거나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죄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 요즘처럼 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법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처럼 보이는데, 야곱의 두 아들이요, 시므온과 레이가 이 히 족속을 속이고 할례를 하잖아요. 그리고 너하고 이 우리하고 같은 이걸 맺으려면 할례해야 된다. 그리고 할례 시켜놓고 그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이가 그 형제들과 가서 뭐 합니까? 칼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사건을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디나 사건을 만났을 때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도 질문 안 해요. 야곱의 아들들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보복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문제가 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피는 피를 부르고요,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여러분, 이 주변의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을 뺀다고요? 아니, 조그만 가족을 이룬 저 족속들이 히 족속의 남자들 다 죽였으니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야곱이 위급하고 다급한 그 마음이 든 게 그것 때문이에요. 이제는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칼날로 몰살당한 위기에 생긴 겁니다. 그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의 가족들에게. 아니, 우리 같으면 지금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왜 일어났는지 질문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왜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돼요. 자, 세겜에 머문 지 10년 정도 됐어요.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2절 보세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무엇을 지금 버리래요? 오늘 몸만 와 계십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오신 거예요? 저는 기억하시지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 세겜 땅에 10년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요. 4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진짜 가지고 있었는지 4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가정마다 가정을 수호한다는 수호신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우상이죠. 이방 신상들 다 가정마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이렇다는 것은 그들이 세겜 땅에 10년 동안 살면서 그 문화에 젖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자신들을 책임져주고 자신들을 부하게 할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도 알고 그걸 버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요? 야곱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삼촌 라반 집에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다 나올 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죠? 14년을 하루같이 정말 사랑해서 온몸을 다 들여서 삼촌 라반에게 봉사했던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한 여자 라헬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수호신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거 아시죠? 그걸 까마득하게 모른 야곱이 호언장담을 해요. 삼촌 앞에서.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거 발각되면 죽이라고. 그는 살 수 없다고. 여러분, 그동안 아마 야곱은 까마득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세겜에 10년 머물고 드디어 그날 다 이방 신상은 버리라, 내어놓아라 할 때, 여러분, 영화로 촬영한다면 라헬이 다 뭔가 하나 갖고 나왔겠죠. 야곱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 드라빔이요. 그거 그때 내놓지 않았을까요? 눈만 꼬박꼬박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문화에 젖어서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겜 문화에 이방 신상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의 위기, 이 디나 사건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에 하나님을 등진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공고함이 오잖아요. 그럼 얼른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건 아닌가?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공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임마누엘 하신다는데 내 생각은, 내 마음은 텅 빈 것 같을 때 여러분, 얼른 점검해야 됩니다.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아시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어요. 사돈관계 맺으니까 전쟁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통치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세요. 역대하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보여주세요. 역대하.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오는데 큰 무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리를 이끌고 지금 여호사밧을 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가? 여호사밧이 얼른 깨달았어야죠. 인생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생의 모압과 암몬 자손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얼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겜 땅의 10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다고요? 왜요?
왜 올라갑니까? 제단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제사하라 이거잖아요. 요즘 얘기하면 뭡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자, 하나님의 처방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야곱의 가족의 세겜 땅의 10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세겜의 문화에 젖어 살면서 그 속에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으라. 즉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예배를 회복하는 처방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그때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요, 이렇게 학계 1장에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요,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모든 가뭄이 어디서 왔다고요? 주를 향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하고 그 무너진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풍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우선권이 주어질 때, 거기에 둘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죠. 마음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그렇죠. 다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저희 그 노회 온라인으로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감사보고 때문에 현장에 갔습니다. 한 25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해야 되는 분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가 이렇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 힘든 게 당연히 힘드니까 여기 온통 신경이 쓰이죠. 우리가 사실은 사람인데 왜 안 쓰입니까? 그런데 그 힘듦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단지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를 믿는 백성으로서 혹시 내 삶의 예배가 다 무너져서 주님이 주시는 위기라면 우리 빨리 깨달아야죠. 주를 향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소홀해지면요, 위기와 고난과 궁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하고 총재했던 이돈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으로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그 간증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정말 무지 많은 도전되었잖아요. 근데 지난달 9월 3일 날 62세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분이 혹시 기억 안 나실까봐, 어떤 분이냐면 9.11 사태 때요, 그 미국에요. 그때 이 세역의 무역센터 거기에 부총재로 그때 있었어요. 차를 타고 이제 회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역센터 빌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뭐 했어요? 비행기가 자기 눈앞에서 그 건물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차를 급히
죽을 뻔한 거죠. 이걸 경험하고 나서요, 그가 그 다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의 간증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의 간증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의 간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새롭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안타깝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추모하는 이런 이제 온라인상에 아마 추모 공간이 생겼나 봐요. 거기에 추모 글을 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돈 장로님 생각하면 제 기억 속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온전하게 주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분이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니까 어떻습니까? 온 세계 업무가 다 있잖아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제 주일이 맞이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은 이스라엘에 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그죠? 캄보디아를 갔다 그럼 캄보디아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업무가 안 끝났는데. 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리고 주일 마치면 다시 비행기 타고 갑니다. 왜? 업무가 안 끝났으니까.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이 무슨 뜻입니까? 그 예배 정신이에요. 예배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그 정신,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합리적이다 아니다, 뭐 뭐가 옳으냐 이게 아니고 그 예배를 향한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는 예배 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위기는 예배 자리를 찾는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찾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야곱의 가족을 기뻐하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5절 가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이 세겜 땅을 떠났습니까? 자기 가족이 몰살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베델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누가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이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가족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다 올라가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족의 영적 부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베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야곱의 가족이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 이때 진짜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변한 사람.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갔는데 누가 바뀌느냐? 야곱이 바뀌어요. 거기 있습니다. 7절 가보실래요? 7절. 오늘 설교 제목도 거기서 나왔는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형이 칼로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치잖아요. 그러다 한 들판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밤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짐승들이 혹시 공격할까, 형이 쫓아오면 어떡하나,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떡하나, 이렇게 근심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여기를 무엇이라?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된 것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이곳에도 주님이 계셨구나. 야곱이 드디어 깨닫잖아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올라와서 왜 똑같은 장소를 엘 베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때는 베델이었는데 왜 지금은 또 엘 베델이라고 그래요? 자, 이 말 뜻에서 찾으면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베델은 베트엘, 그래서 무엇입니까?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 베델은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지만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뭐 목사님 그게 그거 같은데 뭘? 아니요, 이거는 분명한 강조점이 다릅니다. 베델은 집이 강조점입니다. 엘 베델은 하나님이 강조점입니다. 야곱의 신앙이 드디어 달라진 거예요. 베델의 신앙에서 엘 베델의 신앙으로 해요. 야곱이 베델의 신앙일 때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그걸 위해서 여전히 물불을 안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도 여전히 열심을 다하잖아요. 왜? 성공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안 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세겜에 머물잖아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야곱의 신앙이 베델의 신앙이에요. 베델의 신앙에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탐심과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이걸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나 엘베델은요? 엘베델은 뭐가 다를까요? 야곱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누가? 야곱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그 신앙생활은요, 베델의 신앙생활과 엘베델의 신앙생활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오기를 원하겠어요? 엘베델의 신앙이에요. 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아둥바둥, 그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둥바둥,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무엇이 안 되면 죽을 것처럼,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창궐해도 주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를 예배하며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을 것 같죠? 힘들죠? 어렵죠? 마음이 참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 안에 막 분노가 일잖아요. 누가 하나 잡혀만 봐라. 이게 사람들의 요즘 마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때에도 엘베델의 신앙. 그렇지.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지. 이 디나 사건, 이 세겜의 사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지. 내가 깨달아야지. 억울해도 참 내가 100% 내가 억울한 상황을 당해도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 이것을 들으려고 하고 이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엘베델의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드디어 그 단계로 온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믿음의 계보가, 이 믿음이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 야곱이 드디어 그 엘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요,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제대로. 그럼 신앙생활은 엘베델이 돼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빠뜨린 게 있네.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아 갑자기 온고를 뛰어넘을 뻔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마음을 대변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호세아서 6장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게 한다고요. 이 역사를 베풀어 준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엘베델의 신앙은 그 꿈도, 그 비전도, 그 목표도, 그 소망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되고 있습니까? 그 소망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합니까?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엘베델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우리 중심이, 우리 삶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현장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간 주의 백성답게 그곳에서 살아갑시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교회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가지지 않는 이때에도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엘베델의 신앙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합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 이때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